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비유하신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두시고 또 모여있을 때에 2절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것을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다. 바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 근데 여기에서 밭이 4개가 나옵니다. 4밭의 유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길가고 두 번째가 돌짝밭이고 세 번째가 가시덤불밭이고 네 번째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이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데 그 4가지 유형의 밭에 떨어졌을 때에 어떤 것은 오자마자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것은 좀 나는 것 같지만 햇빛이 강렬하게 비추니까 타져서 없어져 버렸고 또 어떤 씨앗은 좀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 맺지 못했다. 왜냐? 가시덤불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나누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천국은 말씀을 뿌리고 복음을 뿌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뿌리는 씨앗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수 없는 부분에서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처럼 씨앗이 열매 맺고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죽지 않고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라고 여러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직계로 받았다고 하는 사도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씨앗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고 전한 복음이 바로 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열매 맺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지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도 말씀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모세를 부르신 것도 수많은 선지자를 부르신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시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장, 진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다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 이 말씀에 대한 관심,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교는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심지어는 기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봉사도 가지고 있고 윤리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들이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 때 그리고 신라 시대 때 이 나라 우리나라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우리 민족의 종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불교였어요. 그래서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야기하면서 이 불교가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역사 시간에도 듣고 뭐 윤리 시간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다른 종교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말씀이라는 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육체는 꽃과 풀과 같다. 그래서 다 때가 되면 없어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있고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우리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씨 뿌리는 자가 왜 중요하느냐? 씨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대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내가 다시 말한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그때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원시의 복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 가운데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심지어는 모든 열방을 구속할 하나님의 사람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분리시킬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생활의 원동력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개척한 교회가 있다고요. 이 수원에,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나, 화서 쪽에, 수원 화서 쪽에 초등학생들을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전도해서 개척을 한 교회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아이들은 군대 가서 전역해서 신학교 간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목회하면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거의 15년 정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게, 먹어도 보고 놀러 가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했지만 남는 건 성경밖에 없더라. 그들 데리고 암송한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약속인지,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친 말씀밖에 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뒤돌아보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남는 건 말씀 암송시킨 것밖에 없어요. 말씀 암송시킨 거, 아이들이 말씀을 들은 것, 그리고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지 보여준 성도들과 가정의 모범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보화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인생의 팁, 나의 삶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커넥션, 그리고 나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문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방편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취급하게 되고 거기에 기울어지게 되면 우리는 점점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소진과 탈진과 그리고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우리가 사람과 힘과 돈을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는 것을 우리가 안다. 모든 세계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지탱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세워나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들을 해나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씨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같은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 그리고 어떤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르치고 돕고, 또 교회에서 뭐 식당 봉사라든지 청소 봉사라든지 주차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봉사의 직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연주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 씨앗이 뿌려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그 뿌려진 씨앗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가장 첫째 되는 사명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는 무엇으로 할 수가 있느냐? 바로 복음이 뿌려지는 사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배도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선교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우리가 봉사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한 가지 초점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 증거라는 것이에요. 뿌려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뿌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놓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기 위함인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복지를 위해서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 복지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영육 간의 복지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정서적인 복지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말씀의 전파를 위한 복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를 취급하시는 그런 매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면 복음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뭐 길가밭이든 아니면 돌짝밭이든 아니면 가시덤불이든 좋은 땅이든 이 뿌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봉사도 하고 우리가 어떤 좋은 일도 하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해서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목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가 성장과 우리가 양육의 목표가 그거예요. 교회에 잘 정착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의도적으로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양육받는 목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양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자 삼는 부분은 오늘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일단 그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자라나기를 원한다. 누군가 자라나고 누군가 성장하기 원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뿌려야 돼요.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뿌릴 뿐만 아니라 그 밭을 기경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 밭을 기경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뿌리는 것도 여러 가지 이 작업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상담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돌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주기도 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어떤 곳이든지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는 것.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무리 들어도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아니에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 가능성조차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뿌려주는 것이에요. 밭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들어도 그냥 바로 거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려고 하나 그런데 또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고 부르셨지 이 땅이 돌짝밭이냐 이 땅이 좋은 땅이냐라고 땅 감별사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땅 감별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뿌리고 나서 아는 것이지 우리는 뿌리는 일에만 부름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이 땅은 이거 돌짝밭이야. 이거 뿌릴 필요 없어. 야, 이 땅은 아주 길가밭이야. 이 뿌릴 필요 없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 감별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여기 뿌리는 것보다는 여기에 뿌리는 게 낫겠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맡겨지지 않은 일을 우리가 넘어서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 감별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 부름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장려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단계가 있고 그렇게 해나가는 일에 성장의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제일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더 잘해요. 그죠? 제일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더 잘해요. 오히려 저처럼 예수 많이 믿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되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굳어지게 되면 나는 그냥 안 하고 그냥 살래 하면서 우리가 세월을 그냥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전혀 일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까? 목사님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1등급, 1등급, 특등급짜리 축복은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냥 적당한 축복을 누리면서 부담스러운 복음 증거에서는 내가 조금 제외가 되고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적당히 살아도 되잖아요. 적당히 살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적당히 살아도 되는데 왜 숙제를 시키세요? 적당히 살아도 되는데 이빨 다 썩고 그냥 틀리 끼고 살면 되지 왜 그렇게 이빨 닦으라고 하세요? 틀리 끼고 살면 되지. 뭐 적당하게 틀리 끼고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이빨 닦으라고 하고, 적당히 먹다가 그냥 크면 되지 이거 먹어야 건강하고 이거 먹어야 잘 크고, 적당히 공부하면 되지 뭐 숙제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시키면서 이렇게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그냥 복음 전거 안 하고 적당히 그냥 괜찮은 삶을 살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소용되는 대로 그냥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뽑아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우리에게부터 무슨 하나님이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합니까?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적당히 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못합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간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착오하여서 착각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별로 필요 없는 것을 필수적인 것을 생각해서 아이들을 몰아붙일 수는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째되고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니고 헌신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착취해가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가거나 우리가 누릴 만한 좋은 것들이 상실되어지는 하나님의 고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제시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더 풍성함과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너 놀지 말고, 너 농땡이 피지 말고 좀 착 앉아서, 부모님 말씀 보면 참 재밌어요. 그냥 착 앉아, 그냥 앉는 것도 아니에요. 착 앉아서, 차분히 앉아서 좀 집중해서 네가 해야 될 것 좀 해라. 왜 그래요? 차분히 앉아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뇌가 발달이 될까 안 될까요?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지 않아요. 입체적인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언제 후회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많은 축복과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때 전도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봉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안 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밀어붙이는 것처럼,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그래요. 자녀들이 참 이 불순종하는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뭐라고요? 알았으니까 끊어요. 알았으니까 끊어. 알았으니까 방에 들어가. 왜 그래요? 귀찮다 그거예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알았으니까 좀 그만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그럼 목사나 하라고 해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저 집사님이나 하라고 해요. 왜 나한테 그러고 피곤하게 그걸 요구해가지고 나도 좀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이끌릴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원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증거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득불 나에게 화가 임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마치 먹을 것을 먹어두고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으로 빠집니다. 성인병이 생깁니다. 순환장애가 있기 때문에, 대사장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몸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자면 반드시 우리의 영육간에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혹은 누구에게 복음을 가르치거나 복음으로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부득불 우리의 삶에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목사님 가스라이팅 참 기가 막히게 하시네. 아니에요.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울이 부득불 내게 화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가 맡은 임무를 따라서 알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알려야 된다. 그러면 파수꾼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제도화되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끝나고 있을 때 교회는 타락했고 교회의 괴로움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면 부득불 우리 가운데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1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2대 그것을 물려받아서 똑같이 열심히 전했어요. 3대 안전해. 받은 복만 열심히 누려. 여러분, 그 가정은 육체적,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축복해 주셔서 육체적인 복은 어느 정도 육체적인 그 즐거움 누릴 수 있지만 영적인 축복은 고갈되어져 버려서 그 가운데 화가 임해요. 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증거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씨 뿌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하나님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자신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아니 내가 의도적인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고 제시하며 심지어는 초청까지 할 수가 있는가,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이것이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성도들을 구비시켜야 되는 과제도 있긴 하지만 먼저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계속해서 연관되어지고 계속해서 연루가 되어져서 이 일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직 계속해서 확정적인 공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11월 달에 일본에 가게 될 텐데 그 일본에 가게 되는 것도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있지만 복음 전하러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목장은 목장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내가 지금 당장은 드라마틱하게 대단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장기 계획을 가지고 내 일생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복음을 전파하고 누군가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리라. 할렐루야. 결단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됐어. 나는 뭐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내가 뭐 자실 만큼 자셨고 내가 뭐 뭔 영광을 바라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어.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어느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예배드립니까? 사사기를 함께 나누기로 했죠.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몇 살의 사사로 부름받았냐면 80살의 사사로 부름받았어요. 80살에. 운니 80살에 80살. 모세는 몇 살에 부름받았습니까? 80살에 부름받았어요. 80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을 때 또 갈렙이 몇 살에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했습니까? 80살이 훌쩍 넘어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70세 아무것도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70세 아무것도 안 해요. 네. 믿으십니까? 아멘이 아니신가 보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요즘 영양과 의료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 80살은 성경에 비견할 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남은 세월은 내가 정말 의도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비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씨 뿌리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이 좋은 땅이냐 돌짝밭이냐 길가밭이냐 그리고 가시덤불이냐 진단하고 검증하고 그것을 분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뿌리는 거예요. 때로는 거부받고 때로는 우리가 망신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전도하면 이상한 소리만 듣죠. 그러나 전하세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하면 안 들어요. 형제에게 들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이야기하면 뭐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겨주고 이웃에게 나의 가까운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뿌리는 씨 뿌리는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 뿌리는 씨를 뿌리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도 계승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주일부터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했죠. 그 모든 사역이 다 뭐 때문입니까?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헤브니 페스티벌 10월 달에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에 비전 트립 가는 것도, 일본으로 비전 트립 가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안수집사 인선하고 우리가 안수하고 임직하는 것도 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로 안수받으면서 저에게 가까운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직분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직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가까운 사람에게 권면을 받았어요. 여러분,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분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직분을 에헴 하고 앉아있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써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순간에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걸어가기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웃뚱거리더라도 걸으려고 해야 걸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 번에 완벽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과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적당히를 싫어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협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주 가혹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너는 그 정도면 됐어. 여러분의 자녀를 그 정도면 됐어라고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정도면 됐어라고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가서 제자 삼아라. 오늘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말씀을 전파해라.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다녀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는 제껴뒀다, 너는 제껴뒀어,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도 할 수 있어. 넌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때는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도와줄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동참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남성 세미나를 했어요. 남성 모임을 했어요. 3050 남성 모임을 했습니다. 6070 남성 모임 안 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7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의수 목사님이 와요. 서초동 사랑의 교회, 강남 사랑의 교회에서 이의수 목사님이라고 가정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특별히 이제 남성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께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이제 어떻게 남성이 어떻게 가정에서 영육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또 중년과 노년의 때, 은퇴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준비해야 될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때 6070 남성도 함께 하시니까 서운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남성 모임을 하는데
저희가 남자들끼리 모여서 등산도 갔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여서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하고, 다들 운동 부족의 중년들이기 때문에, 운동 부족의 30대, 40대이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모여가지고 운동했으면 건강한 걸 먹었는데 짜파게티를 먹었어요. 짜파게티를 먹는데 이재훈 집사님이 돼지고기 뒷다리살인지 앞다리살인지 막 가서 막 해가지고 거기다 넣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맛있게 양파도 넣고 돼지고기도 넣고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어요. 먹는데 그거 막 요리하시는 이재훈 집사님이 막 푸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원래 먹는 거 공급하고 먹는 거 맡은 사람이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거 먹으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거 나눠주면서 제일 좋은 부분 먹읍시다. 조용히 저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고기 이거 제일 좋은 거 나눠준 사람이 원래 가장 좋은 거 먹으니까 우리가 이거 먹어야죠. 그리고 제가 고기 엄청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을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할렐루야. 복음을 주면,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가장 좋은 복음을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음이 뭐가 있겠어요? 다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전하면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누면은, 우리가 전하면은, 우리가 주면은 우리는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요리해서 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나눠주면서 좋은 거 먹는 데잖아요. 왜? 그거라도 있어야 열심히 나눠주지 않겠어요? 그거라도 있어야 열심히 나눠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더 좋은 것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너희들 열심히 헌금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알고 즐겨.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온유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아빠는 받으려고 헌금하는 거야? 아빠는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맞으면서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맞으면서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나는 헌금해.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이거 주면 내가 남는 게 없는데 왜 헌금해? 하나님 날 주실 줄 믿고 오히려 주면 더 좋은 거 준다고 믿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지.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나 봐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열심히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 전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사랑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은 더 복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받기 위해서만 나누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함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눌 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래도 좋은 것이고 저래도 좋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래도 좋은 것이고 저래도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반쪽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셨기 때문에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라 감당할 때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씨 뿌린 자처럼 우리가 열심히 씨 뿌려서, 이거 뿌리는 거는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씨 뿌리고 물 주는 자는 일반인으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씨만 뿌리면 돼요. 열심히 씨만 뿌리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씨를 성실하게 뿌렸느냐는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뿌린 씨앗이 자랐느냐 안 자랐느냐는 하나님이 물어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성실하게, 충성되이, 신실하게 씨를 뿌리는 일을 감당했느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씨 뿌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씨 뿌린 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도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땅 감별자가 아니라 땅 분별자가 아니라 땅 감독자가 아니라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